사도행전 1장입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구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돌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옆에 서서 이르되 같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현실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관심,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라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면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40일 동안 자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다, 그런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봅시다. 이 오병이어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 남자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 치면죠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았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환호하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줄 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고 다들죠. 환호하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기 산으로 기도하시면서 배 타고 어디 가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또 달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날 따라라! 이랬을까요? 예? 어디서가요? 자, 오니까 그럼 가볼까 한번 이래 해볼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참 예수님이 특이하신데 저거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인기 절정의 그 타이밍에 완전히 왕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예수님 오히려 찬물을 쫙 뿌려가지고죠.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처럼 만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보고도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거라. 얼마나 사람이죠 탐욕이 크면 영적인 탐욕이 더 큰 거야 사실은. 웬만한 건 은혜가 안 돼. 더 화려하고 더 세고 더 놀라운 걸 봐야 조금 또 감고 또 다시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쾌락에 빠지듯이 이 또 영적인 기도 굉장한 영적인 탐욕이 들어가면 웬만한 가지고는 기적으로는 꼼짝을 안 해요. 그게 예수님은 아시고는 더 이상 기적으로 너희들 이끌지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떡이다. 그런 거예요. 만나를 먹인 건 하나님인데죠. 그 만나가 하신 내다, 내. 그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만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림자고 상징이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떡이고 날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는 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노라. 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요 그 인기를 끌고 기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부추겨서 왕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걸림돌을 더 어려운 말씀을 줘가지고 나는 사실은 너에게 기적을 행해주고 이 땅에 어떤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이다. 그 진리를 딱 주면서 사람들은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고죠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자들 보고도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누가 말했어 이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표현이 대단한 이게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왜 기적을 자꾸 안 주고 이렇게 때로 팍팍한 사막을 걷는 것 같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인도를 하실까? 그게 오늘 이게 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영원한 세계 그 세상의 본질을 찾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길, 본질 한 사람은 너무 적다. 좁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지만 결국 다 떠나가고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그 본질, 의도를 간파, 끝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때 하고 수많은 많은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이죠. 오늘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나신 걸 보고 또 한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 반응이 뭐죠? 자 봅시다. 놀라운 것은 자 시작.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십니까? 지금 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인데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지배했으면 자나깨나 독립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자의 식민지가 되느냐고죠. 그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고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면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금방요. 한 나라 일을 40일 동안 실컷 한 달 하고 10일 동안 했지만은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건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이게 이제죠. 참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가르침 받아도 돌아서면 또 현실의 문제에 딱 그것이 딱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 문제 해결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이 문제, 내가 자나깨나 이 문제가 너무 고심이 되고 죽겠는데 이걸 해결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나깨나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는 그 문제 지금 회복할 때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같은 그런 거죠. 결론은 버킹엄. 항상 결론은 내 문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결론은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혹시 딱 가지면 또 이제 은혜를 사르르 까먹어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하고 닮은 점이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유대인들은 자, 자기 힘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려고 전쟁을 했어요. 바날 이렇게 가지고 전쟁했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와 전쟁한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전쟁 똑같죠. 그런 것처럼 했는데 어찌 됩니까?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고 결국은 다 추방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내 힘과 내 때를 가지고 내 원하는 때에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다 흩어져 버리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면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를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뭐요? 일이 꼬일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더 시간이 들을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점이에요. 그 문제를 빨리 풀면 좋겠는데, 내가 힘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아무리 해도 내가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꼬일 때가 많더라. 그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오히려 그 나라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죠. 이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야?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참 냉정하시죠, 예수님이. 그거 죽겠는데, 그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가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안다. 좀 냉정해 보이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점.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풀면 좋겠는데 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만 다 한 게 아니죠. 자, 보면은 봅시다. 자, 아브라함. 자,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포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75세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보고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와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해서 아브라함은 예 하고 떠났는데, 그리고 몇 번씩이나 이 땅을,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걸 해놓고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득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힘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이 주신 이 땅이죠. 너와 뭐 자손에게 주는데 언제 준다고요? 430년 뒤에 준다. 야, 내가 쏟고 내가 꼬임받고 왔구나. 이런 거죠. 너에게 그동안 이제 너와 자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횃불로 짐승 사이로 쪼개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맹세코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렇게 횃불 언약을 해가지고는 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됐죠? 얻은 게 뭐예요? 자식 하나하고 자기 부인 묻을 굴 하나, 막벨라 굴하고 자기도 그게 묻어 주는데, 그리고 뭐야?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큰 땅이 아닌 조그만
외장지 굴 하나를 겨우 사서 부인 묻고 자기 묻히고 죽었다. 이 끝이야. 이게 1세대. 1세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얻은 결과가 자식 하나에 외장지 하나였더라. 1세대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이야, 이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질 거야. 왔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는 조그만 걸 주면서죠. 그렇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뭐예요? 이 자기가 한 알의 밀알로 쓰던 거잖아요. 자기 대에는 뭔가 없지만 외장지 하나만 그 사고 죽었지만 자기가 뒤에 후손의 믿음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죽어서 다음 뒤에 올 세대에 든든한 이제 버팀목이 된 것이 1세대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우리 가정의 1세대라면 믿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1세대라면 뭐야? 내 대 하나님이죠. 이 모든 걸 다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1세대지로서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대로 그것을 하면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참 네가 적은 믿음으로 수고했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우선을 잘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자 봅시다. 다음 봅시다. 야고보 시작.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것을 위에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모태신앙, 우리 선민이, 선주, 호주, 또 언약이, 또 해교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이제 내가 믿게 되는, 사실은 뭐예요? 야곱은 엄마가 꿨어요. 태몽이 뭐예요? 태몽이 쌍둥이인데 큰 애가 작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몽을 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그걸 들었어, 엄마에게. 근데 야곱은 자기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아니야. 따라왔지. 엄마가 그러던데 그럼 뭐 엄마 하나님이지 뭐 내 하나님인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어려운 점이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믿는데 나는 따라왔지만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이 없으니까죠. 이게 어려운.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태몽 꾼 것대로 내 힘으로 한번 형을 이겨볼까 하고 뭐예요? 두 번씩이나 하죠. 거짓말하고 결국은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하다 보면 결국 뭐야? 형을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결국은 20년간 모든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 보면 하나님께 어머니가 태몽을 꾸고 어떤 걸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 신앙이 아니라면 내 꾀대로, 내 힘으로, 내 때에 하려고 것은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오히려 내가 더 힘든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하려다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린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모태신앙이 또 내가 아닌 그 다음 세대가 가기 쉬운 어려운 점인데, 그런데 그 모진 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 애굽으로 갈 텐데 다시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거야. 약속을 받았어요. 진짜 이제요. 받았는데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족속에게 밥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도 하나님 만났지만 그 약속을 받았는데
돌아가는데 자기는 왜 죽을 때까지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죽을 때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 믿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내 몸을, 시체를 할아버지가 사놓은 그 아버지가 그 묻힌 그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맹세시켜가지고 죽었어요. 야곱도 굉장히 좀 믿음을 자기 생애에 못 돌아갔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 자기 해석하기를 그러면 내 살아서는 못 가지만 내 몸이 가면은 가는 거 아니냐. 아주 다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언을 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는 몸은 결국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샀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 손자인 야곱이 죽어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게 된 이것이 이제 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간 것이죠. 그리고 또 봅시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흙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이 땅의 약속을 이삭이 또 받고 그 아들도죠. 야곱도 받고 이삭도 받고 이 사람들은요. 살아생전에는 못 갔지만 죽거든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자기는 못 가지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습니다. 야, 그럼 아브라함도 치면 얼마만 하니까죠? 요셉 죽은 다음에 그래도 한 200년 됐을 거 아니에요, 한 200년까지 지났는데 그 유언을 기억해 후손들이. 그리고 진짜 그 파가지고 뼈를 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가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내 때는 약속을 다 받지 못했지만 후손들은 그걸 이어가도록 죽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믿음으로 나는 약속을 다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죽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아니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는 이 약속을 다 못 누렸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 못했지만 내 다음 후손은 받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죠. 한 걸음씩 걸어가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 같으면 100년, 200년 가면 끝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참 믿음의 조속인데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하면 참 좋은 동안인데 이게 또 끝이 아닌 게 참 우리가 또 인간의 참 어려운 점이에요.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그런데 뭐예요? 이들이 이제 약속 땅에 왔지만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또 뭐야? 고집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고집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안 듣고 이런 고집불통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믿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믿음 모세까지 끌어올 좋은 백성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죠. 성전도 파괴시켜 가지고 결국 다른 나라에 포로로 70년간을 보내버리죠.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해서 또죠. 70년 후에 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을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으면 우상 숭배하고 고집 부리면 나라가 망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더라 해서 그 이후로 잘 믿었더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이게. 자, 이거는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두 번째 스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또 헤롯 때죠. 더 크게 지었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나는 이 성전에 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데 너희가 강도의 속으로 되어서 입술만 하나님을 부르지 너 마음은 떠나고 삶 속에 죄가 너무 가득 차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여버리다니까. 옳은 말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성전을 또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흩어버려.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아까는 뭐예요? 70년. 몇 배야 이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버려. 다 흩어버려. 왜? 껍데기뿐인 그 종교 가지고는 나와 동행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백성이 아니야. 흩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했는데, 자, 하나님 왜 이토록 그죠 심하게 하실까? 자기 백성이 자기가 선택한 자녀들인데 하면은 그죠. 봅시다. 자 보면은 봅시다. 자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리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흩어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기존의 그 전통의 유대교와 율법주의 형식적인 걸 가지고는 참 진리인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깨버리고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죠. 근데 교회도 참 이런 죽음과 뭐 이런 핍박을 허락해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을 담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의 그 정결한 신부로 원하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회복시켜줘.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를 안 해. 그죠? 뭐 70년간을 포로로 2000년간 해주면 결국은 또 회복시켜줘. 하나님은 참 즐기신 분이죠. 우리는 죄가 즐기고 하나님 자비가 즐겨. 자음시죠. 전후했지만 다시 또 회복시켜줘.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모양이죠. 그렇지만 또 너무 무시하면은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죠? 이게 고난도 크지만 자비도 크신 분이다. 이게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오면서 이제 결국 뭐야? 그 약속의 때 이스라엘 너의 현실의 문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게 너무 매버리면 자꾸 이렇게 꼬여버려.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내께로 하다가 보면 그게 참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죠. 예수님 뭘 하냐면은 그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나 이스라엘 나라 내 문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또 하나님 나라를 정하게 해줘야 전하지 하나님.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인데 코가 석자지만 그러나 숨은 쉴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현실적 문제에 매이면 도저히 네가 코석자라서 코밖에 안 보이고 말 못하니 결국은 성령을 부원받음을 간절히 구해 성령이 임해야 니는 정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너무 크거든. 그거 풀라 하다가 꼬이지. 그러지 말고 맡기고 성령을 구해.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성인이 되면 그 문제가 풀어질 거야. 그분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풀어져야죠. 해결되어야 뭘 하나님 전가하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선 순위가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증언하다 보면은 네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그냥 너무 그래도 무시하시는가 보면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누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있어야 할 줄 안돼. 저 지금까지 예수 믿고 30년 뭐 이렇게 지나온 거 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뭐 굶기시거나 신발이 없어서 뭐 맨발로 가거나 옷이 없다. 다 하나님 먹이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진짜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니 작은 머리로 써가지고 그 머리 굴려가지고 그래 깨를 짜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한들 그게 풀이더냐 더 꼬이지. 그럴 바에야 그냥 맡기고 성령을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필요한 때에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해보면 돼. 내가 더 지혜로움 해보셔야 돼. 해보시고 나서 결론은 버킹금이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 해보고 나서 내 아무리 깨를 굴려도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뭐야? 고난이 유익이라. 이제서야 말씀을 지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고 그 좋은 길인가를 맛봐야 돼.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말씀을 몸부림치고 달려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 오늘 보면 그죠? 너희가 본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는데 온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죠? 이 구약을 볼 때 뭐예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모델이고 모형이고 세상이고 홍해는 우리 침례, 세례. 옛 사람은 죽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광야는 교회의 모형이고죠. 구름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모형이고 요단강은 죽음의 모형이고 또한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 이런 게 있다. 이게 구약을 볼 때죠. 그 당시 역사지만 또 뭐요? 크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천국을 가는 여정과 천국의 어떤 모형이구나.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어리와 건강과 희락이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앞나라가 내 속에 줬는데 그 예수님을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평강, 기쁨을 누리면서죠. 내 안에 예수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는 영원한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북극도 이렇게 죠. 얼음이 없어서 북극곰도 죽을 지경이고요. 이렇게 썰매를 타야 될 개들이 물을 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점점 불지옥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우리 인간의 탐욕과 뿌린 씨앗대로 우리가 점점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이렇게 말해도 이제는 누구라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보이니까 심판의 징조들이.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만나 기적 해결인데 예수님은 내가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나에게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갈 사람은 가라. 그분이 보내는 사람만 남아있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 그죠? 어떤 이게 유혹이 아니요. 진리 그대로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지구가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 성경대로 종말의 심판에 가까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신앙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겉만 번지르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어떤 현상이 아니오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어갈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져서 다 도망가고, 저 아들은 그래도 영생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실컷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눈앞 현실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어두운 눈을 불쌍히 해주시고 영의 눈을 더 뜨게 해주시며 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볼 때 지금 저희가 더욱더 회개하며 본질로 돌아갈 때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오니 성령을 벚꽃같이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